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07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매서운 추위를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즐거워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멀리 계시는 분들과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소금길 학당에서 선교 이야기,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선교의 역사가 곧 기독교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겨웠던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을 콜로세움과 카타콤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흔히 땅 위에서의 박해와 땅 아래에서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AD 67년경 로마 대화재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는 9일 동안 지속되었고 로마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구상하는 대로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네로 황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요.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노의 화살이 기독교인들에게 향하게 되었지요. 이 과정에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으로 숭배받던 로마 황제 대신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곳에서 이루어졌지요?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것은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는데
후에 헤롯 빌립 2세가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로마 황제를 기린다 하여서 가이사랴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그 뒤에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던 시기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다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던 까닭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이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나운 맹수 앞에서도, 활활 타는 불 앞에서도, 끓는 기름 앞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분이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1800년대 후반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역사 초기에 선교사들이 입국해서 활동했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아니, 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배척당하거나 혹은 적응하지 못하고 떠났거나 병에 걸려 죽기 일쑤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서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이사야는 이 상황을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갈등, 가난과 기근, 수많은 범죄, 여전한 기독교 배척 등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와 메마른 땅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이지만 이사야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소망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이사야 35장을 이사야 전체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과 광야가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을 하고 기뻐하고 사막이 꽃을 피우고 기쁨의 환성을 지를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에 생명이 자라나고 죽음이 지배하던 땅이 즐거움과 기쁨의 땅으로 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비록 암울한 현실의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은 미래가 없고 절망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굉장히 건조하네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우리를 압도하는 현실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가 있습니까? 이처럼 아픔과 고통, 절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지금도 주님은 변함없이 예루살렘 백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을 약속하시고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찾는 것, 회복의 은혜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꺾이고 상처가 났어도 그 줄기가 뿌리에 연결되어 있으면 느리지만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예쁜 꽃이라 할지라도 가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결되듯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시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삶의 자리는 메마른 광야와 같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나의 상황이 아닌, 지금 나의 현실이 아닌 상황을 주관하시고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며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야, 너네들 내가 기적 행하는 거 봤지? 내 능력 봤지? 짱이지? 이게 아니라 당시 세례 요한을 비롯했던 유대인들은 구약, 특히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이사야서 35장도 알고 있었겠지요.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다른 대답이 아닌, 다른 이야기가 아닌 이사야서 35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생 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동기들과 우스갯소리로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맹인이 눈뜬 기적은 없다. 이사야 35장에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분명히 다른 연약함들도 많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더 큰 기적인데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분명 그들이 이사야서 35장을 떠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분이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내가 원했던, 그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고 로마를 멸망시킬 이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써 거부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님이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은 이 귀한 자들을 위해서, 돌아오는 이들을 위해서 황폐한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광야와 사막에서 물이 터져 강을 이루고 뜨거운 모래밭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샘터가 되고 승냥이가 살던 곳에 갈대와 부들이 자라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의하면 비록 그곳까지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들이 힘겹다 할지라도, 많이 위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룩한 길을 만들어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내가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구원과 회복의 날은 아름다운 날이고 두려움을 벗어나서 용기와 소망을 주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 앞에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돌아오기까지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짧게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때가 언젠데요?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날이 도대체 언젠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소망과 회복을 마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기 어딘가로 가야지만, 다른 세계로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분명 구원의 날과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셨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일까요? 또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낙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8년 전에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끔찍한 테러가 노르웨이에서 발생했었습니다. 당시에 32살이었던 한 청년이 정부 청사 인근에 이 차량에 적재된 폭탄을 터뜨리고 이어서 30km 정도 떨어진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가서 100여 명이 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그가 헤엄쳐서 도망하는 이 중고등학생들을 조준 사격을 했고 쓰러져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확인 사살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테러리스트 청년이 기독교 근본주의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잔인한 테러를 저지른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세력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을, 이슬람 세력이 유럽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중동 이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유럽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작 자신의 국가인 이 노르웨이 정부가 이슬람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포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10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의 목숨을 빼앗는 테러를 저질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청년이 가장 살기 좋은 곳,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어떤 나라를 꼽았을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 문화적 보수주의를 찬양하고 이것을 유럽의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잔인한 테러리스트가 가부장적인 한국을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 지금 가부장적이라기보다는 가부장적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을 하나님 나라로, 최고의 낙원으로 생각했다니, 한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정말로 한국에서 살았다면, 지금 우리 이 나라에 지금 살고 있었다면 정말 이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휴양지, 지상 낙원이라 불리우는 멋진 장소도 막상 그곳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휴가로 가면 정말 좋지만 막상 그곳에서 살아보면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 원주민들을, 현지인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사야가 꿈꾸고 노래했던, 소망을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어디에 임한다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이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느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그 창세기의 말씀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나라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의 고난이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 상황에만 집중하면 두려운 현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 너머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두면, 즉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현실의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십시오.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현실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으로 귀환에 앞서 백성들이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기에서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이 전쟁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었지요. 현재의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또한 큰 소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단순하게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임무를 동시에 맡기고 계신다는 사실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보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에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기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소망을 가져야지 이렇게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맡기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위로와 소망이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또한 우리의 삶에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사명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이 사실 중에 하나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을 동시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만 주시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도 않으시고 사명만 요구하면서 우리를 힘겹게 하거나 부담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의미이죠. 언제나 주님은 은혜도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사명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소망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증언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기독교 초기 상황이나 한국교회 초기처럼 박해가 있지는 않아도 신앙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나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까닭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임재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든지 상관없이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나의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려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라는 그 임재의 기도일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온전케 하시며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까지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두려워서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내 이웃에게, 그리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소망 되신, 빛 되신,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동시에 은혜를 나누며 사명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